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자신을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신문했으나 사형받을 만한 죄가 없으므로 그냥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만나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이 종파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반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겨 있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여 다 같이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광풍을 만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짐들, 거기에 또 이 항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버리고 겨우 이제 이 몰타 섬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뭐 배는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 근데 그 몰타섬 사람들이 굉장히 이들을 환영해 줬고 반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타섬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의 그 아버지의 질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섬에 있었던 수많은 그 병자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고 이제 낫게 된 것이죠. 3개월 동안 바울이 이 몰타섬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있는 기간 동안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리고 그들을 치료했던 것이죠. 거기에는 이제 의사 누가도 있었습니다. 이 닥터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 바울의 이러한 선교 사역에 굉장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이 배도 뭐 어느 정도 좀 급하게 수리해야 될 것은 거기에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수리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백성들과 같이 지나면서 이 몰타섬 주민들은 바울을 또 굉장한 사람으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이 나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구나, 굉장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3개월을 거기에서 겨울을 지난 후에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그 사이에 이제 몰타 섬을 떠나서 다시 시실리아 섬에 있는 그러한 시라큐스, 성경에는 수라구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라큐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한글 성경을 볼 때는 수라구사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긴가 이렇게 했더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시라큐스로 나온 거예요. 저기 업스테이트 뉴욕에 가면 시라큐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이제 이곳에서 마침 또 떠나야 되는데 남풍이 분 거예요.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남풍이 불어주니까,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주니까 북쪽으로 가기에는 아주 알맞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굉장히 컸었는데 곡물을 실어 나르는 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생산되는 곡물들을 유럽으로 운반하는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두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신의 형상은 캐스터와 폴룩스라고 하는 신인데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은 항해의 신으로 그들은 공경을 했었어요. 이 그리스에서는. 그래서 이 배가 어디를 가더라도 이 두 신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쌍둥이인 캐스터와 폴룩스의 그 상을 거기에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여하튼 이 배가 이제 보디올에서 이 레기온에서 다음 기항지가 보디올이었는데 이 보디올은 로마에서 한 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큰 항구였어요. 이 보디올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가는 마지막 기착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내렸습니다. 다 내렸는데 바울이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바울과 누가 몇몇 이 동행자들이 배를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플랜카드가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지금으로 생각을 해서는 플랜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선교사 바울 환영과 그 일행 환영. 바울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 내가 이 로마 지역에는 한 번도 전도하러 온 적이 없는데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 감격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어디로 갔냐면은 삼관 또 아비오 뭐 이런 데로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도 가니까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들이 때로 몰려와서 바울을 환영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알렉산드리아호를 배를 타고 오면서 거의 죽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것이라고는 생각은 했었지만 그냥 다 기진맥진 막 힘이 들은 그런 상태에서 뭐 옷이 어떻겠습니까? 꾀재재한 데다가 뭐 음식 토한 거 다 그냥 막 다 여기저기 묻어 있었던 것이, 물론 섬에서 다 깨끗이 빨아 입었겠지만은 참 그 마음이 그렇게 아주 활짝 개이지는 않았을 텐데
그 보디올에서, 그리고 아비오 광장과 삼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그리스도인 형제와 자매를 만나면서 바울은 커다란 위로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격려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이 로마 쪽에는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왔을 때에 놀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요,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 마가복음, 쪽복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수정 그 형제님을 비롯해서 이 존 로스 뭐 이런 분들이 이 선교사가 정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성경을 쪽복음 다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1885년에 그 언더우드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선 성경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것처럼, 사실 이 바울도 이 로마에 와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맞아준다고 하는 그것에 너무나도 고무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성령 강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이 제자들이 되었었는데, 이 제자들이 나가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성령 강림했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의 또 절기였기 때문에, 그때 유대 사람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시기였어요. 근데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그때에 왔다가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강력한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제까지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을 내가 했을까? 내가 이런 기대는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로해 줄 필요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각 순위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로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에서 이번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가지고
순회 배정된 선교사님에게 편지 써보내신 분이나 선물 보내신 순이 있는지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며칠 기간 동안에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꿈땅에서는 보니까 그 지난번에 오셨던 북한 선교하시는 분 그 손자가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선물을 보내겠다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각 순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각 순이 맡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뭔가 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선물을 또는 편지를 카드를 이렇게 보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선교지에 있을 때 1, 2년은요 뭐 연락도 자주 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3, 4년쯤 되면요 없어요. 이게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혀지는 것이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뭐 얼마 후에 이렇게 이제 오면 한 4년쯤인가 뭐 3년 때인가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쩌다 한국에 나와서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 또 왔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 뭐 1년에 한두 번 오는 건데 또 왔냐고. 그러면 아니 또 올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가끔 오시면 고생하셨죠 이렇게 하고 그냥 수고하셨다고 기도해 주세요. 또 오셨어요? 뭐 이렇게 제발 하지 마세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이 가장 크게 감동받는 거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보내줬을 때예요. 뭐 학용품이다, 뭐 벙어리 장갑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순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그게 굉장한 그 격려가 되어지는 것을 선교지에 있을 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주셔서 바울이 이 로마에 왔을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의 환영을 받음으로 격려와 위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인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로마에 도착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셋집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은 자유인으로 지금 로마에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는 죄수였어요. 죄수. 로마의 죄수로 지금 여기 왔는데 그 죄수가 셋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로마 군인 한 명까지 딸려가지고 완전히 보호, 가드죠, 가드. 이 가드가 있으면은 그냥 안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북한에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갈 때마다 항상 가드가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그 사람이 딱 마중 나와요. 마중 나오면은 제일 먼저 뭘 주냐면 패스포드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가자는 데 가고 먹자는 데 가서 먹고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완전 가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면 그 대동강변을 이렇게 이제 산보를 하고 그랬는데
매번 그렇게 하다가 몇 번째 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저녁 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내일 새벽에 같이 산보해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가드가 내일서부터는 그냥 목사님이 그냥 혼자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제가 혼자 호텔을 나와가지고 대동강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좀 무섭더라고. 왜냐하면 맨날 같이 가다가 가드가 없어지니까요. 혹시 이제 하여튼 이렇게 거기 이제 산보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가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들이 그냥 여권을 잠시 맡아두고 그런 가드로 이렇게 해준 것이 나를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랬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좀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이 바울에게도 새 집을 얻게 해주고 그리고 가드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게 놀라운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로마에 온 것은 평생 자기가 이 로마에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복음 전하기를 이곳에 와서.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자유인의 신분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뭔가 그냥 문이 확 열리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잘 되고 만사형통하는 형식으로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자유인으로 와서 이 로마의 전도 여행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로마의 죄인으로, 죄수로 이 로마에 오게 하신 것이에요. 사실 죄수가 아니었으면 이가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겠죠. 여기에는 로마 황제 만났다는 것이 안 나오지만 이제 결국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그냥 척척척척 잘 되어지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주 자유인의 모습으로 그런 것을 꼭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땐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떤 땐 정말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동안 3차 여행을 통해서 그가 제대로 대접받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는 돌팔매질이나 당하고 태장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어디 가든지 그냥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왔을 때 정말 간절히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자유인의 몸으로가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뭐야, 저런 방법으로? 아니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한심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불쌍하기도 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비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모든 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셋째 아들하고 넷째 딸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셋째 아들이 지금 그 블루 에이프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그 IT 쪽에서 일하는데요. 지금 그 회사가 너무나도 급성장을 하니까 그 회사에서 지금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매주 먹지 말고 한 주씩 띄어서 스킵해 주세요. 너무 많이 그 주민이 밀려가지고 제발 좀 자제해 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나 봐요. 그 회사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는 또 다른 그 부서로 옮겨서, 그동안에는 이 커스터머 관리 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곳에 옮겨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24살 때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뭐 도와줄 수는 있는데 너 근데 잘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이 젊을 때 한번 실패해 봐야지, 나이 들어서 실패하면 그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젊을 때 한번 실패를 각오하고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고 이제 그것을 런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새벽 2시 어느 날 인터넷 저기를 하다가 그게 벌써 런칭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아이템이. 봤더니 그때 스타트업 대회에 중소기업이 하나 왔었는데 중소기업이 그거를 딱 해가지고 자기네 거로 그냥 다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얘가 1년 동안 완전히 디프레스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이제 학교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했었는데, 그게 24살 때였어요. 지금 28이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패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굉장히 기고만장했습니다. 자기는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는요, 이게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배우는데 여기저기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돈도 좀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탁 옵션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 회사가 내후년쯤에는 주식 상장을 할 거라고 해요. 그러면 주식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탁 옵션을 팔아가지고 그걸로 창업하는 밑거름을 이제 만들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봤기 때문에 정말요 눈앞에 다 있던 거였어요. 여러분, 실패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런 실패들이 수없이 있었던 거죠.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해서 위로를 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에 도착해서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유대 지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도 있었지만 이방인의 선교사로 그가 일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더 또 이렇게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에 프란시스인가 교황이 얘기를 했죠. 유대인한테는 전도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다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니까 전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로마서에서 그렇게 썼겠어요?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는 내 이름이 그냥 다 그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내 족속을 위해,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여하튼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권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요, 이 바울은 그냥 그 사람 자체가 그냥 누르기만 해도 그냥 예수 구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죠. 옛날에 그 사람 누구였죠? 그 유명하신 분, 그분은 찌르기만 하면은 그냥 그런 소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생각에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바울은 이 온 아시아를 선교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당하는 그러한 고난, 고통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적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없어요. 요리조리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자기가 여기에 온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 예루살렘에서나 또 그런 데서 자기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한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이 로마 관리들도 나를 신문했지만 내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반대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거나 또 사람이 와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당신네 그 종파, 당신들이 전하고 있는 그것을 많은 곳에서는 반대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자 날짜를 정해서 약속을 해서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바로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절했죠. 그래서 이 거절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울은 굉장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았지만 보지 않기로 결정한 그것 때문에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민족 당신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로 이 복음이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그 셋집에 있으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아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 2년 동안 셋집에 있으면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드가 있으니까 누구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선포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친 것이 만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바울에게 내가 이제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워싱턴 온누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잘 되어지는, 외형적으로 무엇인가 점점 잘 되어져 가는 방향으로만, 그런 것에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부적인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진하여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밖에서 보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수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바로 이것을, 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31절로 끝났어요.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끝나지? 뭐 갑자기 그냥 뚝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액트 29.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